오늘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게으른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게으른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은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며 또 다르게는 악한 사람, 이렇게 악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또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게으른 사람을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게으름을 악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특히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그 본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냈던 그 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종에 대한 심판으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게으름은 악한 것이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 신앙의 게으름이 죄이며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 들어 도무지 깨지를 않습니다. 또 그런 자를 우리는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죄이며 그 영혼을 빈궁하고 곰핍하게 만들 뿐입니다. 허나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허나 성경은 어디에도 신앙의 게으름을 이해하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 빨리 깨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정령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의 말씀을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게으른 자의 결국에 대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처럼 게으름의 결국은 신앙과 삶의 궁핍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름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게으른 자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고 지혜를 얻으라는 이 말은 개미의 행동,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 이는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를 통한 엄격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너희는 개미만 또 못하다. 이 게으른 자여, 이 개미보다 못한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꾸지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결코 게으름을 관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하게 책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태만함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용서받을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꾸지람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가 개미를 통해 배워야 할 것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미는 감독자가 없이도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미는 장래를 위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애비하며 휴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처럼 개미는 감독자가 없어도 부지런히 일하며 또 장래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 이 개미와 반대, 개미처럼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감독자가 있어도 감독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무책임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감독자가 없어도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나가면서 일을 한다. 반면에 게으른 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감독자가 있어도 그 감독자의 명령, 그 감독자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미래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가 바로 게으른 자다. 그러한 자가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자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무책임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이 생각까지도 게을러져서 현재를 즐기고 많은 그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은 지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독 아래 부지런히 현세뿐 아니라 내세를 준비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감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게을러 내세에 대한 준비에 소홀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현세에 대한 일에는 부지런을 떨면서도 자신의 생명과 죽음과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게을러서 잠만 쿨쿨 자다 못해 아예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게으른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우고 흔들어도 영적으로 잠이 들어 도무지 깨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를 오늘 본문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이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 세상과 죄악에 빠진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들을 잠자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세상에 취해버리고 또 악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게을러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게으름으로 잠에 빠져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도대체 어느 때까지 잠만 자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이 그들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러나 책망받을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책망은 게으른 자, 또 악한 자, 잠자는 자를 깨우는 빛이며 그 빛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깨어 일어나라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예배의 잠, 기도의 잠, 전도의 잠,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잠에서 깨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다가는 빈궁이 강도같이 또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서 버려져 문 밖에서 일을 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없이 부지런히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게으르고 무익하여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약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깨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구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게으르고 연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성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며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깨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5달란트와 10달란트를 맡았던 종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부의 권속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며 마땅히 주의 일에 부지런함을 떨어야 할 저희지만 하나님 게으르고 또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론 잠에 취해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잠에서 깨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만 자다가 궁핍과 빈궁이 강도와 같이 이르는 허무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되지 못한 것이 없었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 근면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여기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아달라고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깨워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